할렐루야. 2024년 9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또 명절 연휴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다시금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이오니 또 그동안에 또 수고하고 가족을 섬기느라 고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혹여라도 혼자서 명절을 보내게 된 외로운 성도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먼저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이 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또 마음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밝히 깨달아야 할 바를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8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영혼을 사랑 때문에 늘 돌보시고 찾아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요약, 이 과에 이제 요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으신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나도 느끼지 못하고 주무실 정도로 낮에도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데 또 밤에도 또 밤새워 기도하실 때가 많고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피곤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밑에 이제 통으로 이런 센스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해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짓기에 알맞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의외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 했는데 젖과 꿀은 일부 지역에서만 흐르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축복이 물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땅을 파도 기름이 안 나옵니다. 기름은 다 아랍 쪽에 이렇게 이슬람교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쪽 지역이 기름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갑부 세계적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런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세계의 중심적인 지도자로 또 세계의 경제를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민족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 정신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정신적인 축복을 어떤 지혜의 축복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이 낮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이제 많은 세금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힘든 삶을 살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그들에게 아주 기쁨을 줄 수밖에 없고 이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억눌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통 포인트를 보면 한 영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한 영혼 사랑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냥 도구로 내어놓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베푸시지 않고 늘 누군가가 살리고 고쳐주기 위해, 치료해 주시기 위해 늘 기적을 사용하시고 그 바람에 늘 피곤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제목 1번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긍휼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소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다 나았으니까 다 집에 가라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하면서 어떤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육신의 손을 대심으로써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해가 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질 무렵에 밤새 도록은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마치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작업복이었듯이 예수님의 옷은 병자들의 고름이 묻은 옷, 의사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그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레위기 13장 14장의 정결법대로 이제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단절이 되는데 이제 다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몸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정결예를 치르고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규정을 폐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수종병 든 사람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수도 없이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도 수많은 치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보시면 여느 때에 같이 하루 종일 사람을 가르치신 어느 날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찼습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계신가? 제자들이 보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고단하셨다는 것인지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광풍이 더 세지고 막 공포스럽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 혼내키셔가지고 잔잔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뒤에 숨어있는 배경, 사람을 사랑하시느라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늘 사람으로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만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죠. 사람으로서만 있으니까는 많이 일하고 쉬지 못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람으로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는 걸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3번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심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왜 갔느냐? 이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반겨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 난폭해서 쇠살로도 뭐 묶어놔도 막 끊고 나가고, 막 사람들도 다 이제 피하니까는 무덤 사이에서 홀로 지내면서 막 자기 몸을 막 돌로 찍으면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이런 막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서 들어있는 귀신한테 이름을 부르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그 군대 귀신은 자기를 그냥 내쫓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제 귀신에 씌이면서 귀신이 막 바다로 몰아쳐가지고 다 물사 당하게 합니다. 그래 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돼지 2,000마리라는 큰 재산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포기하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사람에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라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7가지 정도로 기록을 하였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이 가을리 아들을 치르시고 38년 된 베네스다 목가에서 늘 누워있던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제자들이 막 풍랑 속에 있는데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다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에 보았던 그 거라사 이제 광인을 고쳐주신 내용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잖아요. 육지에 내리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시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람의 모습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막 벌거벗고 있습니다.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에만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냅니다. 막 예수님 보고 막 부르짖고 막 크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 사람이 외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괴롭히냐고 했더니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쇠사슬에 고랑에 묶여놓으면 그걸 다 끊고 결국에는 광야로 뛰쳐나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어 로마군의 한 여단입니다. 대단한데 군대 편성 중에 제일 많은 규모를 가리키는데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의 숫자가 이렇게 수천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돼지에게 도망가서 이 땅에서 계속 이제 그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 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돼지들도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고자 한 건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을 막 두렵게 했던 것이죠.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 돼지를 쳤다는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는데 이방인들이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을에 알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가십시오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사람을 딱 고쳐주신 거를 이렇게 딱 했더니 다시 가시래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너는 여기 남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마을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성내에 가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언하고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늘 봐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을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믿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시고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하신 게 첫째로 귀신에게서 너 거기서 나와 명령하시고 두 번째로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일단이 이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몇 명의 주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귀신 들려 있었겠죠. 근데 그 귀신들이 아예 통합이 한 군대가 이 사람을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사람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크게 역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마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대표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다 귀신 들린 마을입니다. 라고 어쩌면 대표자로서 나와서 예수님께 그 도시,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귀신이 군대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귀신도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애매하고 막연하게 흐릿하게 뒤덮여 있던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데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체를 밝혀라 하고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그 순간
귀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진실입니다. 왜냐? 거짓으로 늘 위장을 해야 되는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하고 귀신을 대적할 때 똑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명령한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밝혀라. 근데 이 질문을 주님이 귀신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십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로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했더니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늘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귀신에 쓰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삶은 늘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감추지 말고 거짓으로 위장하지 말고 늘 진실되게 늘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에 있는 귀신에 쌓이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면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구원해 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태산처럼 높은 많은 문제와 걸림돌과 장애와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와 장애와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귀신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으로 늘 나아가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빛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이 저녁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잠시라도 또 기도하시는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드리고 주님께 치유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